버팀목이 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내가 남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교 직전을 앞두고서 그의 마지막 고백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도움이 되는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실리다 툭툭 떨어졌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같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서 뭘 느낄까요? 내 곁에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또 내 곁에 있는 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고 새롭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동지적 뜨거움을 가지고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인생 마지막이 얼마나 쓸쓸한 이야기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숙해진 바울은 이전에 인간관계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다 내 탓이다. 그들이 그랬던 건 내게도 원인이 있다.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다라는 인생의 정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무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도 영원한 친구인 나사로가 있었고 베드로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도 있었고 반면에 스승도 은성식을 팔아먹는 가롯인 유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여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조연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훌륭한 주연보다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연을 하고 계신지요? 성공한 남편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내조자인 아내의 조연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아내들, 여자들을 보십시오. 미국은 정계에 포진되어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다 7, 80대의 여성분들인데 그들에게는 훌륭한 외조의 역할을 감당한 남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희생으로 얼룩진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14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여기 이 행한 대로라는 말은 심은 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숱한 인생들과 함께 어떻게 심고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1절 봅시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가 지금 함께 있는 유익한 사람이다.
얘가 내는 누굽니까?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도록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의 경우는 누가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를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그 마가는 우리와 함께 있다가 등 돌리고 도망간 놈이야. 그 일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 한 번 배신 때린 사람은 두 번도 배신 때려. 이러면서 다투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시바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빌립보로 출발하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는 둘이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 사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한 번 등걸렸던 마가인데 세월이 흘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익한이라는 말은 유크레스토스인데 쓸모있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유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무릇 잃어버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래요? 정말 귀한 그릇이래요. 귀한 그릇. 그 귀한 그릇이 뭡니까? 필요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유용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은 주인 것을 착복해서 튀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그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전에는 내게 해를 입혔지만 빌레몬서 1장 11절에는 지금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 너는 내게 보내줄 줄로 내가 믿는다라고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꼭 있어야 할 사람들,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태어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존재가치 아니겠습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는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개발을 해내야 되지. 의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환자들에게 의술을 잘 펴서 명의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가는 기업의 경영을 통하여서 CEO의 위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각기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엔지니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전업주부야. 전업주부는 알뜰하게 살림하면서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고 내 힘 내쉬어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름답고 싱그럽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법률가는 목적에서 교사는 교육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다.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빛과 소금으로 점을 찍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일 전국 유치원이 개원을 앞두고 학교를 시작하지 않고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관리 시스템을 거부하면서 휴교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극한 대치가 이루어집니다.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왜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먹으려고 하느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냐? 우린 재산 안 뺏기겠다. 이러면서 사유재산으로 착각을 하면서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볼로 잡고 흔드는 거죠. 497개의 유치원 가운데 85개만 내일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400여 개는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고 극한대책하는데 교육부에서 뭐라 그러냐? 유치원은 어린아이들의 인생의 첫 관문에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교육비를 받아서 교육의 현장에 정당하게 쓴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원장인 니네들이 왜 명품백을 사고 그 돈을 가지고 왜 나쁜 짓을 하냐?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교회가 만난 문제와 똑같지요. 목회자들 세금 내라. 니들 목회할 돈이 얼마 받는지 매달 고지해라. 조금 있으면 에디파이와 같이 교회도 이 시스템을 국가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새싹과 같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마비된 모습들도 있고 당장 가득한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는 내일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출근하지 못하는 혼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누가 옳고 그러냐 이쪽의 주장도 옳은 게 있고 이쪽의 주장도 옳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아이들을 볼모 삼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합일점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자의 양심이요 공무원의 태도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입속만 챙긴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울 곁에서 누가처럼 마가처럼 디모데처럼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함께 가고픈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봅시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처음 연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바울같이 청민하고 영성 깊고 성경을 13번이나 기록한 바울에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구나. 참 외로운 사명의 길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 데마, 그레스게, 디도 같은 사람들은요,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들입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버리고 간 사람. 여기 버린다는 말은 엘카탈레이토란 말인데 포기했다, 뒤에 남겨뒀다, 등 돌렸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갈 때에 정말 복음을 위해 따라갔다면 결코 포기하거나 등 돌리거나 뒤에 남겨두지 않았을 겁니다. 핑계 없는 게 어디 있겠고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전도자 장막을 기어가면서 복음을 외치는 바울 곁에서 출세를 꿈꾸고 따라왔던 사람들 출세에 소망이 보이지 않자 떠나버린 겁니다. 치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돈 좀 벌 수 있을 거야. 저 정도 능력. 안전병에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한 미천 잡을 수 있을 거다. 따라가면 한 점의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을 따라가는 나의 생애는 보장이 될 거다. 그런데 보장이 아닌 고난밖에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을 떠나는 것이 바울만 떠났으면 괜찮은데 이게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 곁에서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결국 사람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까지 버린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만은 떠나지 맙시다. 고생이 되고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함께 갑시다. 사명을 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돌입니다. 길을 걷다가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면 이건 걸림돌입니다. 똑같은 돌이라도 냇가에 놓아진 돌을 사람이 디디고 건널 수 있다면 고마운 디딤돌이죠. 똑같은 돌, 걸림돌이 될 거냐 디딤돌이 될 거냐. 걸림돌은 어디를 가도 버리고 떠나는 존재입니다. 디딤돌은 어디를 가도 유익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장식해가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탈무드라는 책에 보게 되면 한 랍비가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6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6명을 초대했는데 초대한 날 중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초대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은 랍비의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누가 초대받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제가 초대하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을의 가장 유력한 인사고 가장 덕망이고 존경받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만 일어나.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일어나서 나가야 초대받지 않고 온 사람이 낯뜨겁게 창피하게 지옥 땅에서 나가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를 배려하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인사가 일어나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은 자신만을 앞장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변화의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왜 중요하냐? 희생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대마 세상을 살면서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레스의 기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받지 않은 한 사람이 마을에서 낯뜨거워 살지 못하는 곤경이 올까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침착하게 일어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 탈무드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배려는 거저되는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야 됩니다. 오늘 대마 그레스의 기도는 희생할 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있으나마나 존재요. 어디를 가도 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 15절 봅니다. 굴이 세가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만을 심히 대적하려느니라. 대적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사람이요
대적한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존재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여기에 대적한다는 말은 안티스템이라는 뜻인데 거역한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성 거역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 주의해야지 되고 경계해야지 되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없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 시위대적이라는 말은 사사건건 시위하고 트집잡고 방해하고 반대하고 괴롭혀서 여러분 트집을 잡는 사람은요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사가 왜 발전 못하느냐 무조건 반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거 옳은 건 받아들여야지. 잘못된 건 시정을 요구해야지.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건 바로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13권의 책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그 13권의 서신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대적한 사람의 직업 군의 세무업자예요. 그 세무업자가 군의 세무업자예요. 그리고 이름 알렉산더. 바울이 이렇게 이름과 직업까지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결혼도 안 했어요. 싱글이에요. 자녀나 가정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정을 갖다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도 나오고 가정사도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 손수 장막을 기우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구의 신세를 지고 어려움을 당한 적도 없어요. 공격을 당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이런 게 바울은 별로 없어요. 단 한 가지 성격이 아주 괴팍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괴팍스러운 성격을 맞춰주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빗나간 괴팍함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편한 사람, 경계할 대상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을 보면요 어떤 때는 정말 추천하고 싶고 이 사람을 꼭 만나봐 이렇게 할 만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그 사람 절대서 가까이 하지 마. 절대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군의 세무업자 알렉산더의 경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절대 가까이 하지 마. 무조건 반대하고 트집 잡는 사람이다. 나에게 많이 해를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데 그걸 열람할 수 있냐 없냐가 꼭 시비가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뭐냐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했고 누굴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뭐 했다 이런 기록들이 싹 다 남는 거예요. 조선시대 승정원이라고 이렇게 바로 그건데 그 기록물은 승정원의 일기는요 인조 때부터 고종 31년까지 왕이 명령하는 거, 행정하는 것, 행차하는 것 3243권의 기록이 쫙 남아있어요. 그 방대한 자료인데 왕조실록하고 다른 건 뭐냐 승정원 일기는 대통령 기록물처럼 소소한 것까지 다 뭘 한 것까지 다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거지요. 몇 시, 몇 분에 누구를 어디에서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이건 국가 역사에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나 승정원 일기처럼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낱낱이 기록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기록으로 남을 겁니까?
유익한 사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버리고 간 사람이 쓰나마나한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대적한 사람, 꼭 없어야 될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나의 기록이 어떻게 남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많이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곁에 숨어